먼저 질문해 주신 거 한번 받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중에 또 신앙생활 중에 궁금한 거 꼭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지를 내주시면 함께 답변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질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고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인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나 이적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여러 가지 표적 중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굉장한 이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뱀을 집는다는 것은 독사를 집어도 괜찮다, 즉 독사에 물려도 괜찮다는 뜻이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약을 먹고 쥐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쥐약 먹으면 죽을 것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독사에게 물리면 아주 큰일 나는 것도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모순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대로 기적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요,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요, 몇이 모여서 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쥐약을 먹었어요, 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예? 근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시죠?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믿는 자 개인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 모두 개인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 개인에게 이런 표적이 다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 잡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게 다 사도겠느냐, 그 말씀은 다 사도가 될 수 없죠. 이게 신약의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세우신 바울,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는데 그 특정한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그 외에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사도라 그러면 틀려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어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사도라 그랬고, 지금 누가 사도라 그러면 틀려요. 지금 선지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지금은 선지자도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선지자도 있을 수 없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있습니다. 다 사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교사가 될 수도 없고, 다 능력 행하는 자 될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도 아니다. 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초대교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방언을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요, 방언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 방언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다 사도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라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합해서 교회라 그래요. 예? 그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도는 이미 있었어요. 선지자도 이미 있었고. 네? 그와 같이 여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다 방언을 말할 수도 없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다 방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 또 뱀을 집으며 그랬는데, 뱀. 여러분, 뭐, 독이 없는 뱀이야, 뭐, 집어도 상관없겠지만, 여기 뱀이라는 건 독이 있는 뱀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뱀 집으면 안 되죠.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들 다 통칭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여기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아침마다 바울 사도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귀신아 나가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이 종인데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런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다 가뒀잖아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물론 그 후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지금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쫓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방언을 하는 다 방언 못하죠. 초대교회에 방언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처음 성령을 받은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은 특별합니다.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방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살 때에 방언이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방언이. 그때까지는 말이 하나였는데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 안 통하게 여러 가지 방언이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뭐 부르기아, 로마, 뭐 여러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태어난 각 지방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무슨 일이냐? 통역도 없는데. 예? 그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언. 그때는 그런 일은 오순절에 딱 한 번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 여러 가지 방언을 지었고 이제 흩어진 자들을 한 성령을 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서 똑같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 하나님이 흩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을 이제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서신서에 보면은 제일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이라는 교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문제거리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린 아이고, 어린 아이라는 말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아주 육신에 속한 자, 아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들 속에 시기와 다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어떤 분쟁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도 있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다른 서신은 방언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많아요. 그리고 방언 때문에 또 복잡했어요.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러고 막 아주
교만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해서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떠들썩하게 방언하지 말고 하려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이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아직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주어진 작은 표적이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마음이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사도성에서 기록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고,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 그게 성경이고, 사도들에게 굉장히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하는 것은 이제 말한 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언은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또 앞으로 3년 후에 흉년이 든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갑자기 사람이 죄도 막 이렇게 책망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믿게 하는 이적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적으로 입증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이제 신약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표적은 말씀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이제 사도들이 지난 후에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전해져요. 이제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히 되는 만큼 이적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적은. 예? 어느 길을 이제 안내하는 그 표지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수원으로 간다. 이리 가면은 인천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는 이제 화살표 냈고, 그 이정표. 그런 것은 처음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이정표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이 필요한 거고,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점점 증거되는 만큼 이적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로도 얼마든지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제 사도들이 떠난 후에는 기록된 말씀이 이제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성경이 점점 더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시대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부터 50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독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망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2600년 됐고,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됐으니 누가 그들을 나라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옛날 망해서 없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돌아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군대가 되고 이제 전 세계 이스라엘 유대인의 세력이 이제 막강합니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이걸 실제로 깨닫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 되리라고 한 예언들이 빨리 미뤄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시대는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요. 예?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때가 돼야만 풀어져요. 그건 그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억지로 해석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누구든지 성경만 자세히 증거해 주면 다 믿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적이 거의 필요 없는 시대예요. 거의. 응? 이적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성경만 전하면 얼마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적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 같은데 전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로서 이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적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히 증거되는 동시에 마귀 역사는 마지막 때 이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점점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도시대에도 마귀 역사로 그 기적이 있었지만은 맥을 못 쳐요. 사도시대에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다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데 사도시대에도 이미 사탄의 역사가 활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아주 극성이에요. 그리고 이적을 많이 행해요. 그런데 마귀가 이적을 행할 때 마귀처럼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적을 행해요. 예?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느니라. 그 마귀의 역사로 이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로 이적 나타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케 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짓인데 미혹 딱 되면은 거짓을 진짜로 믿어요. 거짓을 진짜로 믿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거짓을 진짜로 믿으면 진리가 거짓으로 보여요. 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의 임함,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죠. 모든 능력을 행한 표적과 거짓 기적,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하고 거짓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기 말이니 여기에 이제 속으면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속으면은 이제 멸망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이 여기 속는 사람들은 저희가 진리를 위해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이 사탄이 역사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속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방언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방언할 수 있으면 이다. 저도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방언을 했어요. 근데 방언하려고 제가 기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걸 보기는 했지만은 내가 방언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 뭐 방언을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방언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찬송이 나왔어요. 방언 찬송. 곡은 알겠는데 가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도 아니고 러시아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인데 그런데 아주 듣기가 좋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요. 가사는 못 알아들어도 참 그 듣기가 좋은 거 있잖아요. 꼭 그래요. 곡은 알겠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 곡인데 가사는 아니에요.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방언인 같다. 이제 찬송이 딱 끝나더니 이제 방언 기도가 막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말로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 내버려뒀어요. 실컷하게. 실컷하고 딱 끝났어요. 이제 막 얼굴에 땀이 쫙 흘렀어요. 근데 거기 둘러 앉았던 사람들이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막 저보고 미친 줄 알고 막. 그 후에도 이제 방언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어요. 물론 저는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가 방언을 해도 방언으로 기도해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알아듣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가 들어도 그 방언이 참 자연스럽게 나오고 듣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방언하는 소리 들으면요. 그렇게 듣기 싫어요. 막 이상해요 소리가 막.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방언이 가짜 방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 소리만 들어도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알 수 있어요. 방언이 마귀 역사로 하는 방언이 있고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역사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요. 순전히 지어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를 막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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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 이거 빨리 하면은요, 막 시동이 걸려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그 옛날 랄라리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거는 순 거짓이에요. 예? 제 지금이라도 당장 가짜 방언하라 그러면 문제 없어요. 까빠르 시스터를 비해서 좀 깨알비샤 내려백일 때 있어봐야 마음대로 짓거리면 되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이제 방언 글을 받았다고요. 막 이제 기도하는데 막 손이 막 그래서 막 걸었을 때 방언 그래서 이제 또 통역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막 할렐루야 어떻고 막 이제 해석해요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가져가서 해석해 달라 그랬대요 방언 글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야단스럽게 막 해석해 주더니 그래서 이제 그 방언 가져간 사람이 글을 가져간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거요 우리 집 그 깐난 애가 썼는 거라고 지 맘대로 그린 거라고. 웃기죠. 예? 얼마나 그 속임수가 많은지 몰라요. 이 마귀 역사로도 얼마든지 해요. 방언도 하고 마귀 역사로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이적 행하여.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막 확 불을 받았어요. 무슨 금식업자가 부탁부탁 나타났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계시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다른 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들어요.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계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입었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너희들 안 받아봐서 그렇지 나는 다 받았다.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서 뭐 구원받았는지 그건 다 초보다. 나는 벌써 이제는 신령한 단계에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는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런 걸 받은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맨날 좋다고 막. 완전히 귀신 노름이에요. 그게. 이게 한번 미혹되면은요, 다른 거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둬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둬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자, 참 무시무시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의 역사로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 용에게서 받은 그 기적으로, 사탄에게서 받은 기적으로 큰 이적을 해서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해 하더라. 그게 미혹받으면 막 백발백중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적 좋아하면 안 돼요. 여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울 사도 귀신 내쫓았어요. 그 후에는 귀신 쫓는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미 내쫓았으니까.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뱀을 집으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나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레데라는 섬에 갔는데 그 이제 풍랑을 만나서 했는데 그게 추워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요. 그 불을 찌고 있는데 독사 한 마리가 탁 나와서 바울을 손가락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죄가 너무 많아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살게 못하는구나. 이제 금방 이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바울이 독사를 탁 불에다 탁탁 떨어뜨렸어요. 확 물고 안 놓은 거예요.
불에다 딱 놓으니까 이제 뜨거우니까 녹은 거예요. 그 금방 이제 독이 퍼져서 죽기를 기다렸는데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 신이다.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은 신이다. 예? 많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섬에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뱀을 집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도 이 성경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거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경우에 갑자기 독사한테 물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그거 시험하면 안 돼요. 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산다싱이 그랬던가요? 이제 어떤 사람 죽이려고요. 이 독을 타가지고요,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근데 이걸 턱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대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예? 그리스도인대로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죠.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 하나님이 그 독을 퍼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독약을 꿀꺽 마시면 꼴깍 죽어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올려서 낫는 수도 있고 안 낫는 수도 있어요. 다 낫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자도 고쳤어요. 그러나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예. 바울은 평생 병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함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몸에 병을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병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 목사입니다. 디모데 병, 몸이 약했어요. 자주 병이 나고, 비위가 안 좋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건강을 참 걱정을 했어요. 네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약한 비위를 인해서 포도주 조금씩 써라. 아주 조금씩, 약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너 당장 와, 내가 안수할게. 그러면 될 텐데, 왜 포도주 조금 쓰라 그랬게. 예? 또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라디오에 두었다. 같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드로비모가 병들니까 밀라디오에 두고 왔다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병 다 낫는 거 아닙니다. 낫게 해도 하시고 안 낫게 해도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시죠. 왜 안 낫게 하는지.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 엘리사가 죽을 때는 병들어 죽었어요. 엘리사가. 이상하죠? 선지자가. 무조건 기도하면 병 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뭔가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어떤 사람은 병은 무조건 마귀 때문에 병이 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귀로 말미암아 병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당장에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 조심 안 하면 병 나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무리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생리적인 법칙에 어기면은요 병이 나요. 그 마귀 역사로 병 납니까? 네? 무조건 병만 나면 전부 마귀 역사로 오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적은
그 표적이라는 말은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난 게, 이적이 나타난 것 같다.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은 진리를 못 믿고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요. 지금은 어디서 막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 100% 의심해도 돼요. 그거는 틀림없이 마귀 역사일 거예요. 왜?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시대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예? 예? 이런 걸 이제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막 기도만 하면 무슨 병자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만 갖다 대면 뒤로 막 나가 자빠지고, 응? 참 희한한 데 있더라고. 막 손을 서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여기 목사가 막 촥 하니까 저를 샥 자빠지고, 응? 또 이렇게 하니까 뒤로 나가 자빠지고, 응? 그 나가 자빠지는 게 성령 역사입니까? 별장난 다 하더라고. 응?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